오늘 주일 예배는요, 재직 임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새 회개연도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관직과 직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직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직분을 높은 자리로 여겨서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이고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전한 목회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목회 서신,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저히 사도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능력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것의 그 목적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배를 타기도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때였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요,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를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서 가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우연히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믿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 12절 13절의 말씀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사건,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했던 바울은요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1601년에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 바울의 회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회심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쌉니다. 놀란 바울이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그림인데 어디만 밝게 나타납니까? 바울이 있는 쪽이 밝게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빛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된 바울은요 진리의 눈먼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그에게 이제 구원의 빛이 쏟아집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말 아래 쓰러져 있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항복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마치 바울을 이렇게 밟을 것처럼 앞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치켜들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그 겸손함을 상징하는 나귀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밑에서 떨어진 것은요 이제 세상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게 될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쓰러진 바울의 주변에 망토와 투구, 칼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사용하던 무기를 이제는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에게 빛이 임했을 때 그는요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당했고 이제는 영적인 무기들로 새롭게 무장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 강렬한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이 모습을 보면요 결코 충성스럽다고 볼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고요 그것이 바로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이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났든지 아니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쩌면 잔잔하게 만났든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또 그에 따른 섬김,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나는 충성스럽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콕 찍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콕 찍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찍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네. 네. 처음 전도사를 할 때요,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또 같은 선교회에 계셔서 또 저를 이제 아들처럼 여겨주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차로 한번 모셔다 드리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권사님께서 예전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권사님이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습, 굉장히 참 귀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신실함의 부분에서 굉장히 돋보이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예전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로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빛을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또 성도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그분의 일을 할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충성이잖아요. 바울을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한 것처럼 충성은 직분을 맡을 때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고 또 이제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가요? 뭔가 일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물론 남들이 보기에 정말 뛰어나게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요, 그냥 편안하게 그 일들을 하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박해하던 자였던 그가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고요, 죽이는 자였던 그가 이제는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엄청난 고초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바울이 고생한 것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우리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자랑하는 건요, 자신이 뭔가 탁월한 능력이나 자신이 했던 이 고생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능력도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며 능력을 주셨던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지 않을지라도 각자 나름대로 그 역할이 무겁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뭔가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때로 그만두고 싶지만 견뎌야 하기도 하고, 때로 함께 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도 바쁜데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하고 또 에너지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요, 좋은 자리, 높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자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일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노젓는 사람을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원래 의미가. 그래서 당시에 항해를 하거나 바다에서 뭐 전쟁을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움직이려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뭐 노를 젓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 경험해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 해전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 노를 젓는 군사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클로즈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노 젓는 군사들은 배 아래서 노를 저으니까 밖을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방향은 맞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노 젓는 군사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나요? 전혀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왜 그런가요? 북소리에 맞춰서 명령에 따라서 배에 노를 저을 뿐입니다. 속도도 방향도 북소리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빨리 저 하고 이렇게 북을 치면 또 빨리 젓고, 느리게 저 하고 느리게 저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젓고, 우연 앞으로 하면은 이제 우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노를 젓는 일꾼들은요, 전체의 그림은 볼 수 없지만 맡겨진 자신의 일에서 충성하면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적절한 곳에 두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요 다 모아서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부서들이 있죠. 사역부서장, 소그룹 리더,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새가족, 우리 혹시 제가 빠뜨린 분들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그림과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요, 서로가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직분자 되기를, 그런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건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두시고 힘겨운 곳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시고 필요한 능력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 그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들을 줄 세워 놓으면 맨 앞에 자신이 있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요, 그냥 신문 기사를 보듯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범죄 기록을 다 가져와서 살펴본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더 이상 비교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마치 빛 가운데서 볼 때 먼지가 더욱더 잘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고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의 공격을 피해서 어떻게든 숨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미치는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너머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표본인 겁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을 사명으로 맡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나에게 귀한 사명 맡기신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보십시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신다는 걸 깨달은 바울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과 직분을 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을 우리가 깨닫고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은혜로 맡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맡기신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